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21번째 시간, 나를 위하여 돈을 사용하라, 나를 위하여 돈을 사용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합니다. 언젠가 이렇게 TV를 보는데 아내가 이제 우리 집에 돈이 없다 막 이러니까 남편이 아니 내가 벌어다 주는 돈 어디 있었어 하고선 버럭 역정을 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본전도 못 찾았죠. 월급 어디에 썼냐고 하니까 이 아내가 도대체 내가 나를 위해서 쓴 것을 봤냐, 내가 명품백이 있냐, 명품이 있냐, 월급 갖다 주는 거 가지고 집 하는 데 쓰고 먹는 거 쓰고 아이들 먹이고 교육비 하는 게 썼지 나를 위해 쓴 게 있냐 봐라, 한번 찾아봐라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무 말도 못해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렇게 닥달할 때 그럼 이번엔 당신 위해 좀 써봐. 가정 위해 쓰지 말고 그냥 그거 생각하지 말고 애들 학원 보내지 말고 아니 학원 안 보낸다고 애가 갑자기 뭐 바뀌냐, 학원 보내지 말고 그 먹는 거 사지 말고 우리가 굶어 죽냐, 그러니까 그런 거 쓰지 말고 그냥 당신을 위해서 써봐. 이렇게 말하면 아내가 왔다 하면서 제대로 쓸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말해도 제대로 자기 위해서 돈을 쓸 아내가 없습니다. 갑자기 뭐 로또를 맞아서 맥스억이 생기면 좀 쓸까? 그렇지 않으면 뻔하거든요. 들어올 구멍 뻔하고 나갈 구멍 뻔합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당신을 위해서 써봐 한다고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부모라면 어떻게 해요? 조금이라도 돈이 생기면 좀 모아놔야 되고 집이라도 만들어야 되고 집이라도 있으면 그래서 자녀라도 뭐 집 한 채라도 물려줘야 되고 그러니까 늘 자신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점점 어떠한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막상 당신을 위해 써봐 하면 쓸 수 있는 돈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나를 위해 돈을 사용하라. 나를 위해 돈을 사용하라. 이게 희망 고문에 불과한 말씀 제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나를 위해 돈을 사용해요? 근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돈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관되게 결론을 내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너를 위해 돈을 사용하라. 너를 위해 돈을 사용하라. 이게 일관된 돈에 대한 성경의 결론입니다. 성경 66권을 볼 때 3209절이나 돈에 대해서 나와 있대요. 저는 학자가 아니라서 이게 3200번 나왔는지 1200번 나왔는지 모르는데 학자는 박사 논문을 써야 되니까 이걸 다 찾아봤나 보죠. 3200번이 나왔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비유가 38개 나와 있거든요. 뭐 37개라고도 하고. 근데 그 중에서 22개의 비유가 이 돈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늘 물질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도 하신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너를 위해 돈을 사용하라. 너를 위해 돈을 사용하라. 이게 주님이 내신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예수님이 돈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비유까지 생각하냐면 말씀하셨냐면 불의한 돈이라도 너가 너를 위해서 돈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누구를 사귀어라?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라. 그러니까 불의한 돈이라도 너가 돈을 사용해서 친구를 사든지 뭐를 사든지, 그래서 너가 혹시 어려워졌을 때 그 친구가 너를 돕도록 만들어라. 불의한 돈이란 어떤 돈이란 너가 힘들었을 때 그 사람이 너를 돕도록 만들어라. 그러니까 돈을 사용할 때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라? 너가 아니라, 저 사람이 아니라, 내 가족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서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내용이에요. 어떤 부자가 돈이 굉장히 많았나 봐요. 그 돈을 관리할 수 없으니까 이 재산 관리인을 뒀죠. 재산 관리인이 돈을 잘 이제 관리를 하다가 이제 사소하게 부정을 저지르기 시작하더니 점점 횡령의 규모가 늘어난 겁니다. 근데 주변에서 이 사실을 알고 횡령했다고 주인에게 고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이 해고 통보를 하죠. 근데 문제는 이 재산 관리자를 바로 즉각적으로 해고를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돈이 너무 많았는데 이 관리를 다 여기에게 맡겼으니 도대체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줬는지, 어떻게 돈을 사용했는지 모르니까 당분간 이제 일정의 말미를 줘서 이제 너가 해임 당하기 전에 이것들을 좀 정상적으로 만들어놔라,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 사업장을 떠나긴 떠나야 되는 이 상황에 이르렀어요. 근데 그 말미를 준 기간 동안에 이 재산 관리자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또 불법을 저질러요. 불법을. 마지막 결산 보고를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어떤 불법을 저지르냐? 이 마지막 이 돈 나를 위해서 좀 사용해야겠다라고 하고서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막상 여기서 해고를 당하면 집도 없고 절도 없고, 그리고 제가 이게 해고를 당했으니 어디 가서 돈 벌 여력도 없으니까 우울한 미래를 보면서 나는 집도 절도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그러면서 생각해낸 게 뭔지 아십니까? 부자에게, 주인에게 빚진 채무자들을 한 명 한 명 부르기 시작해요. 자, 너가 빚을 얼마 졌어? 얼마 진 거? 이러고 장부를 내밉니다. 자, 그러고선 거기에 자 쓱쓱 커요. 1년치를 탕감을 해주는 겁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어떤 한 사람에게 1년 반치에 한 사람의 월급을 탕감해 줬어요. 또 한 사람에게 2년치, 이 한 사람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2년치 월급을 탕감해 줍니다. 일일이 한 명 한 명 다 불러서 너가 빚진 게 이건데 내가 여기를 탕감해 줄게. 주인이 이거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하나하나 탕감해 줘요. 10명만 탕감해 줘도 그 돈이 어마어마하겠죠. 이 주인이 부자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일이 다 탕감을 해줘요. 그래서 많게는 50%도 탕감해 주고 적게는 20% 탕감해 줬다고 누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지금 이 빚을 진 사람이 주인에게 채무를 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탕감해 준 나에게도 채무를 지게끔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의 관습은 서로 신세를 갚는 게 관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빚을 탕감받은 채무자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람이 만약에 어렵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을 도와야 돼요. 이 사람의 어려운 걸 알면 너가 불의한 사람이야, 너가 이렇게 한 사람이야, 이런 말 하지 말고 자기가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고 빚을 탕감받았으니 그만큼 이 사람을 도와야 됩니다. 그 당시에 이것이 관례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50%, 30%, 20% 탕감해 준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가 또 알았어요? 주인이 알았어요. 그럼 주인이 어떻게 해야 되죠? 야, 이놈아, 너가 지금 해고당하고 앞으로 갚아도 현찮을 판에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면서 홍군형을 내든지 감옥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야, 나 참 너 지혜롭다, 야, 너 참 지혜롭구나 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뭐를? 이를. 이 사람의 불법을 칭찬한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의 인격을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뭐를요?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뭐라고 하냐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빚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불법을 저질렀는데 이 일을 한 이 사람을
주인이 야, 너 참 대단하다. 너 참 대단하다 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범법자인 걸 알지만 주인이 알잖아요. 야,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무튼 뭐든지 하는구나. 이렇게 돈을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남의 돈까지 끌어다 쓰는구나. 왜? 해고당하면 그 돈을 가지고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자, 한번 읽어보시죠. 뭐로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라.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로라도 너를 위해서 사용하라. 그러면 너가 어려울 때 뭐라고요? 쉽게 말해서 그들이 바로 너를 도울 것이다. 그러니까 너 자신을 위해서 불의하든 정직하든 마든지 돈을 사용해.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비유를 누가 말씀하셨어요? 제가 얘기했다면 아우 저거 사꾼이네. 그럴 텐데 누가 얘기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오히려 이게 딱 결론. 자 봐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같이 이 사람은 악한 종이야. 그래서 지옥에 가서 이를 갈면서 후회를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정직해야 돼. 잘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자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왜 이렇게 이런 예까지 비유까지 사용하시면서 너 자신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라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마음을 너무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까. 불의한 사람이든 정직한 사람이든 나를 위해서 돈을 사용한다는 거 이거 쉽지 않다는 거 예수님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나를 위해서 돈을 사용하지 못해요. 돈을 주인 삼아서 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돈이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도 사용을 못하고요 남을 위해서도 사용을 못해요.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도 사용을 못합니다. 돈이 주인이기 때문에 돈 하다가 떨어질 거 염려해서 돈 하다가 결국은 돈을 주인으로 삼다가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다시 이어서 말씀하세요.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거나 한쪽은 떠받들고 다른 쪽은 업신여길 것이다. 그러니까 돈을 주인으로 삼는다고 하면 나나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을 결국은 떠받들지 못하고 어떻게 여기는 거라고요? 업신여기며 살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때 14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비웃었다. 같이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말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비웃었다고 해요. 근데 전제가 뭐예요? 돈을 좋아하는. 그러니까 본인들은 돈이 주인인 것을 싹 감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주인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돈은 남을 위해서 쓰는 거야. 필요한 데 쓰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정작 돈을 내야 될 때 몸이나 시간으로 떼어가는 겁니다. 말로 떼어가는 거고 행위로 떼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써야 되면 그냥 먹고 살면 되는 거지 그렇게 사치할 필요가 뭐가 있어. 아니 그렇지 않아도 다 살고 있는데 돈은 명분 있게 사용해야 돼 하면서 명분 있게 사용할 곳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돈을 좋아하니까 돈을 사용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명분 있게 사용했다가 명분이 나오면 그 다음에 근데 이 명분은 맞지 않아. 다른 명분이 나와야 돼 하면서 돈을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돈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 말은 맨날 그렇게 하더라도. 그래서 돈을 좋아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을 때 15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같이 따라해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다. 왜? 난 돈이 주인이 아닌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사용해야 돼, 이렇게 사용해야 돼 명분을 얘기하니까 실은 돈이 좋으니까 하지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것들, 사람들이 이것이 맞다 이것이 맞다라고 높이 평가한 그러한 것들마저도 너가 돈이 주인으로 삼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뭐라고요? 혐오스러운 것이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말씀도 이와 같은 평행 구절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 조미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결국은 그거 다 너희에서 있는 건데 그게 진짜 있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너가 주인 삼는 것이 분명해지면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고,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니까 주인 삼는 것이 돈이면 거기를 따라서 결국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빛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아멘이세요? 쉽지 않죠. 그래서 이 돈을요, 이 말씀 구절이 정말 이해가 되면 돈은 진짜 나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구나, 이것이 깨달아져야지만 돈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가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데 어떻게 사용하냐.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나님의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조미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와서 훔쳐가지 못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너를 위해서 사용해. 근데 사용처를 말씀하신 거죠. 하늘에 투자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투자하라, 사용하랍니다. 웨슬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 것이 있습니다. 웨슬리가 많은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44편의 표준 설교를 말했어요. 근데 44편의 표준 설교의 마지막 이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돈의 사용이에요. 진정한 성도라면 나를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것이다 하면서 마지막 설교를 가르쳐 주면서 돈의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돈을 사용한다. 그러면 여러분 돈을 벌 때 그냥 벌면 벌고 말면 말지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최선을 다해서 벌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벌겠죠. 나를 위해서 돈을 사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웨슬리가 말해요. 나를 위해서 돈을 사용한다면 당신들은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버십시오. 아니, 나를 위해서 돈을 사용해야 되는데 벌면 말고 안 벌면 말고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돈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버십시오. 근데 만약에 정말 나를 위해서 돈을 번다면 건강과 생명을 해치면서 그렇게 돈을 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돈이 주인이니까 건강을 잃던 생명을 잃던 간에 거기서 쫓아가니까 그냥 돈 하면서 건강을 잃고 생명을 잃으면서 돈을 벌죠. 근데 돈이 나를 위해서 쓴다고 해요. 나를 위해서 써야 될 돈인데 건강을 잃어가면서 생명을 잃어가면서 돈을 벌 사람이 있어요? 그게 분명하잖아요.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웨슬리가 말해요. 진짜 나를 위해서 돈을 사용해서 최선의 돈을 벌면 당신의 결코 생명을 잃어가면서 건강을 해치면서 돈을 번지는 않을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나를 위해서 버는데 어떻게 건강을 잃고 생명을 잃으면서 돈을 법니까? 건강 잃으면 끝이라는 거 아는데, 생명 잃으면 끝이라는 거 아는데, 그거 내가 건강해야지, 내가 편안해야죠. 나를 위해서 사용할 돈을 내가 버는데. 두 번째, 그러니까요, 마음이 편한 상황에서 돈을 벌어야 돼요.
마음이 힘든 상황에서 누구를 속이거나 누구를 등쳐먹거나 양심에 어긋나리를 하면서 돈을 벌면 그 돈을 번 내가 편하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버는데. 그러니까 웨슬리가 말했어요.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버십시오. 누군가를 속여서 빼앗거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돈을 버는 거 아닙니다. 사기나 속임수를 써가면서 돈을 버는 거 아닙니다. 양심이 괴로운데 어떻게 그 돈을 나를 위해서 쓰면서 편안하게 나를 위해서 쓴다고 하겠습니까? 돈이 주인이니까 그렇게 양심을 버려가면서 돈을 버는 거지. 아니, 나를 위해서 벌면 내 마음이 힘든데 어떻게 돈을 버냐? 그러니까 내 마음에 치지 않고 또 하나가 뭐예요? 건강에 치지 않으면서, 내 마음에 치지 않으면서, 세 번째 누구예요? 이웃을 해치지 않으면서 돈을 버는 겁니다. 아니, 나를 위해서 돈을 버는데 저 사람이 마음이 아파요. 저 사람이 힘들게 됐어요. 근데 그거 보면서 아, 내가 참 편하구나, 좋구나, 그렇게 돈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웨슬리가 말해요. 내기, 도박, 과다한 청구서, 폭리, 이웃의 토지나 가옥을 탈취하는 것, 전당포 사업하는 것, 주변 상인들보다 현저하게 낮게 가격을 불러서 상권을 무너뜨리는 것, 시장 질서를 깨는 것, 혹시 이웃에 능력 있는 일꾼이 있는데 나한테 필요하다고 웃돈을 줘서 데리고 와서 그 이웃을 망하게 하는 일, 뭐 그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웃을 해치는 일 가운데 독주를 팔고 술을 팔고 마약을 팔고 이러면서 돈을 버는데, 그러면 그게 나를 위해서 버는 거냐? 그러니까 돈을 벌 때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 때 건강에 치지 않고 마음에 치지 않고 이웃에 치지 않으면서 분명하게 나를 위해서 벌면 그렇게 벌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에 이렇지 않으면 당신들은 돈을 주인 삼아서 살기 때문에 일종의 독살자로 살고 있는 것이다. 나를 해치면서, 상대방을 해치면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적어놨어요. 심지어 당신들의 자손들까지 뿌리채 뽑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적어놨습니다. 두 번째, 나를 위해서 돈을 쓰면요, 웨슬리가 말해요. 절대 과소비하지 않을 것이다. 과소비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나를 위해 돈을 버는데 아니 누구한테 뭘 보여주고 뭐 하려고 과소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명품이나 그런 거 하는데 과소비하면서 그렇게 쓸 일 없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쓰면 자기의 필요한 대로 쓰는 거지, 과소비하면서 그렇게 쓸 수 있는 사람 없다. 자기의 허영을 충족시키면서 그렇게 쓸 거 없다. 자녀들에게도 과소비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녀들을 과소비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이 잘 자라요? 아니면 이상하게 자랍니까? 당연히 이상하게 자라죠. 웨슬리가 말합니다. 아니, 나를 위해서 피땀 흘려 번 돈을 자식에게 그냥 아무런 노력도 힘도 없이 준다고 하면, 그 과소비를 하면 자녀들이 그것이 자기가 돈이 자기 돈이라고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벌겠느냐? 돈을 주인으로 여기면서 사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왜 자녀에게 과소비를 하면서 그것들을 물려주려고 하냐? 그게 당신 허영심 아니냐? 나를 위해서 쓴다고 하면 절대 자녀를 위해서도 과소비하지 않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도 과소비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과소비를 그렇게 하면 자녀까지 욕망의 포로를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 아멘이 되십니까? 왜 아멘 못하세요? 아멘 하셔야죠. 맞잖아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돈을 벌고 열심히 하는데 자녀에게 과소비 시켜서 그냥 그거 밀려주면 노력 않고 받았는데, 얘네들이 돈을 열심히 벌면서 이것을 만든 걸 알겠어요. 그러니까 돈의 주인으로 또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아멘? 이거 아멘 하세요. 이거 오늘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하늘에 쌓아두려는 마음이 분명해지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는 한 많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다. 이거를 웨슬리가 말했어요. 화목 비용, 관계 비용을 사용할 것인데 관계 비용과 화목 비용을 위해 남에게 많이 사용할 것이다. 좋은 관계를 위해서 말만
하면 좋은 관계가 되나요? 아, 내가 너를 참 사랑해. 내가 너를 참 존귀하게 여겨. 내가 너를 참 귀하게 여겨. 그러면서 밥도 좀 사주고, 그러면서 뭔가 좀 줘야지. 아, 그 사람이 나중에 어려울 때, 아,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존귀하게 여겼어, 나를 귀하게 여겼어 하면서, 아, 여기 불의한 재산 관리자처럼, 아, 그 사람이 때 도울 마음이 생기고 함께할 마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어려울 때 뭐라고 해요? 내가 너를 참 존귀하게 여겨. 내가 참 귀하게 여겨. 안 그러면 말로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웨슬리가 할 수 있는 한 나를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사람은 화목 비용, 관계 비용 여기에 지출을 많이 할 것이다. 착해서가 아니라 그래야지만 내가 어려울 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도울 수 있거든요. 맞잖아요. 돈을 같이 관계 속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그때는 그냥 내내 하다 그 사람 어려울 때 뭐 어떻게 해요? 그래, 참 좋다. 내가 너를 위해 걱정을 많이 한다. 그러고 주머니 내놓는 사람이 있나 보세요. 그럼 이것을 영적으로 확대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며요. 하나님을 위해 관계 비용, 화목 비용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야지 하나님하고 관계도 좋아지고 화목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몸으로 헌신한다고요? 그럼 하나님도 나중에 몸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몸만 주시면 되잖아요. 시간으로 헌신한다고요? 그럼 시간만 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이 내 일에 있어서 관계 비용과 화목 비용이 중요한 관계라고 한다면, 아, 하나님께 헌신하고 시간만 사용하나요? 뭔가 오가는 게 있어야지 나중에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죠. 다음 주 하나님 앞에 주신 감사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하실 겁니까? 하나님께 관계 비용, 화목 비용 어떻게 드리실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마음 다 아신다니까요. 너가 나를 화목하게, 나와 화목하길 원한다. 그 말로 하면 나도 너와 화목하길 원한다. 말로만 하시면 되죠. 너가 나와 화목하길 원한다. 하나님과 관계 비용, 화목 비용을 드리면 나도 너를 위해서 이것을 줘야겠다. 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이라고 다 아시잖아요. 피땀 흘려 벌었다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면 피땀 흘려서 버신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맡겨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시고, 여러분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면 다 남겨놓고 갈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는데, 근데도 막상 하나님을 볼 때는 돈이 주인이니까 화목비용, 관계비용이 머릿속에서 계산된단 말입니다. 그가 입술로만 관계비용, 화목비용 얘기하고 정작 물질로는 관계비용, 화목비용 하자면 머릿속에서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것,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것이라고요? 혐오스러운 것이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목사님, 저는요 진짜 지금 땡전 한 푼 없습니다. 저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그러신 성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아요. 아, 그러면 기도하셔야죠. 청구서를 하나님께 내밀어야죠. 하나님, 제가 그때 화목비용으로, 관계비용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다 드렸는데 혹시 잊으셨나? 요즘에 잠깐 정신이 딴 데 가셨나?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주신다고 했다면, 아, 그때 제가 하나님께 화목비용으로, 관계비용으로 드렸던 거 이제 청구하니까 좀 나한테 좀 주세요 하면서 당당하게 기도하실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말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으세요?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봉사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봉사할게. 하나님, 그때 제가 시간을 드렸습니다. 내가 시간 줄게. 마음의 양심이 있으니까.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근데 이 불의한 재산 관리인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때 가서 청구하려고 하잖아요. 안 주면 자, 너 그때 내가 20% 깎아줬잖아, 30% 깎아줬잖아, 주인 거. 근데 왜 나한테 안 줘?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주인이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영적으로 볼 때 화목비용과 관계비용은 그렇게 힘들어하죠? 그러니까 또 그 믿음도 없다 말입니다. 하나님께 청구서 내밀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 하는 게 그토록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살아갈 때 결국은 돈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다가 결국은 그렇게 인생 마무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웨슬리가 결론으로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성도라면 늘 이렇게 점검하면서 살아야 된다. 내 신분에 맞게 소유자가 아니라 주님의 재물을 맡은 관리자로서 내가 이 재물을 사용하고 있는가. 두 번째, 성경에 나타난 그분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며 지출하려고 하는가. 세 번째, 이 재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봉헌되는 재물인가. 네 번째,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 받을 만한 일인가.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나중에 후회하지 말도록 나를 위해서 돈을 사용하라고 그토록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직 내가 믿음이 없다, 아직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 그렇다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알고 천국과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나를 위해서 돈을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면서 할 수 있는 것 갖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건강 잃어가면서, 마음 잃어가면서, 상대방 아프게 하면서 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그 돈을 사용하는 시간에 있어서 사치할 마음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자녀를 사치스럽게 해서 그 길로 빠지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녀 때문에 목숨을 거는 우리인데 나를 사치할 수 없다니까요. 마지막에 사람과 함께 관계비용, 그리고 화목비용을 사용하는 것, 그래서 나눌 마음이 있을 때 나누는 것, 누군가 주라 했을 때 누구를 위해서 주는 것, 거기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간 하나님께 청구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바로 그때 청구할 물질이 있어야죠. 그러다 보면 후회할 일 없어요. 조미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돈을 사용하면서 그 놀라운 은혜의 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물질 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돈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주님 주신 것으로 믿고 조미 먹고 녹이 슬어 망가지는 일 없게 주님 하나님께 하늘에 쌓아두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와 영광 약속된 주님 앞에 들어온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대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제 녹이 슬어서 망가지고 도둑이 뜰까서 훔쳐가지 못한 하늘에 쌓아두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내 건강을 해치면서 물질 앞에 서지 않게 하시고 남의 마음을 힘들게 하면서 그 물질 앞에 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 과소비하면서 물질 앞에 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 관계비용과 화목비용을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기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기도대로 잘 먹고 잘 살길 원합니다. 또 잘 살라고 주신 돈, 이 물질 나를 위해 잘 사용하길 원합니다. 주님,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버는 이 믿음의 눈이 열릴 때 어찌 이 땅에 직업의 귀천이 있고 어찌 사람들의 시각이 있겠습니까? 다만 건강을 해치지 않고 마음을 해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으면서 최선을 다해 돈을 벌게 하시고, 주님, 나를 위한 돈이기에 사치하지 않게 되는 것 자연스러운 이치오니 주님, 사치하지 않게 하시고 과소비하지 않게 하셔서 자녀들에게 물려주면서 돈의 주인을 물려주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치랑목에 관계비용, 화목비용 꼭 추가해 놓게 하셔서 주님, 다른 사람이 힘든 것을 봤을 때 나에게 허락 것이 있다면 허락하신 것만큼 최선을 다해 돕게 하시고 계산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주신 사람이 있을 때 그것들을 함께 나누며 함께 그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도 관계비용, 화목비용 드리는 것 주님, 믿음의 눈을 열어 아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조미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진 일 없게 하시고 도둑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 못할 은혜와 기쁨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그래서 두려움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대로 살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 이 물질 앞에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 물질로 많은 어려움 겪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오니 주님 그들에게 하나님 기억하시는 것만큼 30배, 60배, 100배로 마음껏 갚아 주옵소서. 아니, 아버지가 되시니 앞으로 이들이 그렇게 될 줄을 믿고 주님 열어주시고 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 특별히 하인천 교회에서 예배하는 5교구 성도들과 디딤교회에서 예배하는 7교구 성도들을 기억해 주셔서 오가는 길 안전하게 하시고 그들의 기도가 축복과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전쟁으로 참혹한 가운데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이 전쟁들이 하루빨리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는 그러한 불안정한 평화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선포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자녀를 책임져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일부를 떼어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먼저 좀 위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명자 성도님, 지난주 천국 입성하셨는데요. 주원영 우리 권사님 모친이시죠. 오늘 오셨는데 우리 잠깐 일어나시고 우리 영준이, 도엽이, 도연이, 은서, 은지 자녀들인데 지금 교회학교 이렇게 함께하고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음을 담아 위로의 박수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일어나실까요? 이제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면서 선포해 주십시오. 당신 자신을 위해 물질을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또 함께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으며 함께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이 예배에 함께한 성도들 머리머리 가운데 그들의 일터와 가정 자녀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